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좀 합심기도 우리 할 때에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중에도 기도하겠습니다만 또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금, 토, 일 2박 3일간 5가지 확신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 이 금요일부터 이 구원의 확신, 또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 정말 그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기도응답의 확신을 또 경험하고 또 승리를 확신하고 사제를 확신하고 또 하나님 인도를 확신하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정말 복된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오늘 모임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박 3일 이제 구원의 확신, 또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라는 5가지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수련을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5가지 확신을 우리 청년들이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정말 저들이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시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당회와 또 우리 재직회 공동회와 또 우리 남녀 전도회가 다시금 함께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시간에 또 저희가 소수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이 모임 가운데 정말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소수지만 함께 나와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번 주 금토일 2박 3일간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으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 얻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주신 떡이라는 제목을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칠병이어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떡 5개, 이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 뭐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칠병이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가가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처음 성경 읽을 때 좀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오병이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또 이 칠병이어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이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은 약 한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도표를 하나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해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먼저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유대 땅에서 일어난 것이고, 칠병이어는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오병이어는 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칠병이어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2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 그러니까 증인의 수, 증거의 수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자가. 그러니까 확실하다, 저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는 이제 5천 명이,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던 그런 사건이고, 또 이 칠병이어는 남자만 4천 명이 먹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병이어는 먹고 난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바구니보다는 광주리가 크더라고요. 그죠? 바구니는 좀 작은 것인데, 이렇게 좀 작은 것인데, 광주리는 이렇게 좀 큰 건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오병이어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은, 칠병이어는 이제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하고 칠병이어 사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칠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먹이셨고, 근데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이제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뿐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교를 계속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더욱더 간청하면서 옳습니다마는 그 개들도 어린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떡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칠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먹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유대인들을 먹인 그런 사건이라 그러면, 이제 이 칠병이어 사건은 동일하게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만은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 말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말하노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그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제자들은 이제 사실 여전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이들을 좀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 만약에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기진할 것이다. 그들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들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에 이제 저녁이 어스름하게 지게 되고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예수님 저 사람들로 이제 마을로 가가지고 이제 저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저들을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렇게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유대인들이고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는 제자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반응은 사실은 좀 시큰둥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대답은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은 앞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그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기적을 베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사실 그것은 뭐 우리가 예를 들면 6개월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치매 환자가 아닌 이상 정말 그렇게 놀란 기적을 베풀어준 그 광경을 보면서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건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그냥 시큰둥하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은 일종의 선입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푼다? 그거는 제자들 보기에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그 이방인들을 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500이의 기적, 700이의 기적을 베풀어준다? 그것은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가지고 사람들로 그냥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때서 베드로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이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것은 사실 성경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우리는 사실 수많은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차별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에 나가보면 여전히 차별은 존재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차별이 있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별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있고, 또 인종차별도 있습니다. 흑백 간의 갈등도 있고, 황인종과 또 흑인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특별히 회사 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렇게 어떤 그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참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것까지는 인정할 것 같아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차별하는 것, 그거는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는 사실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의 외모나 어떤 우리의 학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도 많은 차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심하게 교회에서 차별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차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실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동등하게 그 사람을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성경은 이 차별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이모님도 플로리다 계시는데, 저희 이모님이 이제 제가 전화를 이제 지금은 좀 나이도 많으시고 치매기도 좀 있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전화를 좀 걸었습니다. 걸어서 이모님 왜 교회 하나님께 안 나가십니까? 그러면은 이모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를 차별한다는 거예요. 돈 없다고, 돈 없는 가부라고, 불쌍한 가부라고 교회에서 차별을 해서 내가 안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모님 교회인데 교회가 사람을 차별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모님이 좀 오해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아니야, 차별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은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허그도 안 해줬어. 딴 사람들은 다 허그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허그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내보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모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말 하나, 우리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가, 혹시 내가 혹시 또 저 사람을 좀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 하나, 말 하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지요. 이때 제자들은 떡이 7개 있고 또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 떡 7개 이것은 당시에 여기서 지금 4,000명, 남자면 4,000명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는 순간에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칠병이어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정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조리를 거두었고 먹은 사람이 약 4,000명 가량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놀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 보기에는 이 칠병이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칠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그 음식을 통해서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이럴 때 좀 최선을 다해서 어린 아이들을 좀 잘 섬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정말 오랜만에 가지는 큰 행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런 작은 행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가지는 큰 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청년부 수련회가 정말 작은 모임처럼 보입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이 모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강조리나 남기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어떤 청년부 수련의 어떤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제가 교회 다닐 때도 지금은 이제 우리 그때 부산에서 다닐 때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어떤 분은 목사님이 되셨고 어떤 분은 사모님도 되셨고 어떤 분은 이제 선교사로 이제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또 이제 늘 신앙생활 함께 할 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될 줄은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뜻깊게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그렇게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사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 여기 이제 이렇게 CAG 코로나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코로나 이제 한인 무슨 교회인데 사실은 이제 그 목사님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절친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시험도 총신에 시험을 쳤는데 저는 학교가 그분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다음 해에 이제 입학해서 들어오신 분인데 사실 이제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사실 그 당시에 볼 때에 신앙이 좀 형편이 없었습니다.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도 없고 이제 학교 시험을 치고 이제 우리가 발표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도 3일 금식도 안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우리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하라고 하자 그래갖고 저하고 같이 가서 처음으로 저와 함께 3일 금식 기도했던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 미국에 이제 코로나에서 목회를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제가 볼 때 좀 그래 보였는데,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얼마나 목회를 잘하면서 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특별히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지금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청년들 잘 케어해주고, 그래서 잘 관리해주고, 그렇게 섬기면 나중에 우리 청년들도 정말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섬기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 또 기적의 자리를 금방 떠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실 이제 오병이어 사건과 이제 동일한 장면입니다.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를 이제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와 작별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실 제가 좀 땀만 좀 안 나도 좀 설교를 좀 잘하겠는데 땀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체질이 그러니 못하겠습니까만.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신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자신들의 임금, 떡을 주는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급히 피했다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떡을 주는 분으로만 오해할까 봐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급히 피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이 떡을 주는 존재로만 아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7장에서도 기먹고 벙어리 된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쳐줬다 알리지 마라라고 이렇게 경계하셨는데, 그 이유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만 고치는 분으로 알까 봐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경계하시면서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이 어떤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늘 이렇게 정말 사실은 좀 경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물질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께 나가서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는 합니다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으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빛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늘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